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들마다 졸업식을 하는 그런 달입니다. 초중고 대학도 졸업식을 하지만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의 진급식과 졸업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급식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하잖아요. 졸업식, 진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학교 예배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졸업식을 치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 나오는 말씀, 그 뒤에 쭉 보시다 보면 36절까지 말씀은요,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런 공식적인 행사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모여서 함께한 공식적인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이게 굳이 졸업식으로 따진다면 이거를 졸업식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졸업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의 졸업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졸업식장에는요, 졸업장이 없고 상장도 없어요. 졸업장을 주잖아요. 1등한 사람들. 또 요즘에는 상도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서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오늘 성경 말씀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떡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얘기가 나와요. 떡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 떡을 나눠주면서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이 피부 살갗이들,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장기들 있잖아요. 간, 무슨 허파, 콩팥, 심장,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 몸이래. 이 몸을 제자들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또 나눠주잖아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는 뭐래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졸업장도 없고 상장이 없는데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이 당신의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피는 당신의 생명이라고, 당신이 흘릴 피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보다 3살 많은 누님이 있어요.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 그 누님은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이제 옛날에는 돼지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소는 안 길렀는데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으로 계시니까 집에서 염소도 기르고 돼지도 길렀어요. 근데 염소를 이 철로 있는 부근에다가 염소를 이렇게 줄을 매어 가지고 이렇게 풀을 먹도록 해놨는데 이 염소가요 기차에 갈렸어요. 뒷다리가. 그런데 뒷다리에 갈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뒷다리 갈린 거를 이제 살 수도 없어. 아침에 저녁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침 일어날 때 아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거든요. 아주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고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우리 누님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나 봐요. 우리 누님한테 우리 누님을 데리고 염소를 잡아러 간다고 이제 가셨어.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누님이 왔는데 울면서 깜짝 놀라서 집으로 막 뛰어와서 보니까 소리를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아버님이 염소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물속에다가 냇가에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이게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시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집으로 그냥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이면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요 마지막 행사예요. 졸업장도 안 주고 하시는 그런 행위가요.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당신의 살이래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당신의 피래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죄 때문에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졸업식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보통 우리들 졸업식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 행사 순서에 나오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순서지의 제일 마지막은 교가제창을 하잖아요. 교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꽃다발을 주고 식당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찬미했다. 이 찬양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찬미했다.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가가 있었다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찬양할 그 찬양이 323장인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제 생각에 그냥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가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런 의미의 노래일 것이다. 아무튼 제자들도 교가를 불렀어요. 찬미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식당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갔다, 올리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올리브산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을까? 산으로 왜 갔을까? 31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36절, 이게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36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과 함께. 근데 겟세마네 동산 이쪽을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올리브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감람산에 있는 건데 왜 이 올리브산으로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이제 졸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실 안에서의 이성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가 하면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그리고 뭐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러 데리고 가신 거예요.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의 습득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닫고 내가 이성적으로 깨닫고 기도해서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기도한 사람만이 진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설교하신 말씀이 3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졸업식장에서 설교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이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당신의 몸을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봤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갔지요. 물고기 잡으러 가지요.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 얘기해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6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또 16장 마가복음 1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보여주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들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이들 스스로 기도하다가 체험을 하니까 과거에 이성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체험되니까 믿어진 거예요. 진짜 졸업장을 수여받을 때가 언제냐? 진짜 졸업장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가 바로 졸업장을 받았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자세히 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의 졸업식장에는요, 축하객이 없어요. 어떤 졸업식장에 가봤더니 졸업식 하는 학생들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축하객이 한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차를 댈 데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강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졸업식에는요, 축하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꽃다발은 볼 수도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같이 입학을 했는데 끝까지 잘 이제 졸업 맡은 그런 학생도 있지만 중간에 정학당한 사람도 있고 퇴학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제가 생각할 때 퇴학당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퇴학당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퇴학당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졸업식이 끝나면 자기에게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다못해 무슨 장관 자리라도 하나 해먹을 걸로, 그런 자리를 차지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졸업식장에 화환도 없고 축하객이 없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자가 되면,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은 천국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의 말씀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니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팔복 얘기 아닙니까? 팔복에 나오는 얘기예요. 팔복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팔복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5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팔복의 마지막 팔복. 8번째 복은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광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26장 말씀에 보면 (26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본문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7절 말씀에 자세히 보시다 보면 뭐 했다 그랬어요? 감사기도 했다 그랬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날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뭐 했다고요? 감사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제자는, 진짜 졸업장을 받는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땅끝까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